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날입니다. 바로의 맏아들부터 종의 첫째까지 예외 없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은 다 몰살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마저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묶은 솔로 그 피를 적셔서 집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린 다음 아침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가정만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장 문에 양피를 조금 뿌린다고 해서 재앙이 피해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번이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가 10번째로 바로의 왕궁을 찾아갔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몰살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종과 국적, 신분에 관계없이 내려질 것이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갈려질 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굽의 장자들이 몰살당하던 그날 역사는 과연 그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세푸스는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엄청난 속도로 애굽에 퍼져 애굽 전역이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그런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수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00명씩 늘어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엄청난 확진자 수와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최근 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상륙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 역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더 이상 구매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트에는 쌀과 휴지가 동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도 오래 살았지만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벌써 몇 주째 주일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뉴욕의 한인교회들 역시도 앞다투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책이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각 교회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교회에 오라. 성도들과 인사할 때 악수하지 말고 목례만 하라. 기침이 나올 때는 팔로 입을 가린 후 소매에 대라. 교회에 비치된 손소독배로 수시로 손을 닦아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그 매뉴얼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일부 교회들 중에는요, 교인들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씁쓸한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마저도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모든 맏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온 애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동요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애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국 땅을 탈출하는 행렬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재기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다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죽음의 밤이 지나든 그 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날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날 밤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날의 해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맏아들이 죽던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규정하셨느냐?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해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모두 그들이 경험했기에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전염병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예배였다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으로 알려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를 죽여 제물 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제사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을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를 대신한 그 피 흘리는 제물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죽음의 결단 안에 서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결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온 마을이, 온 나라가 통곡으로 가득 찼던 그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가정들은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지만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문에다가 양피 몇 방울 뿌렸다는 그 퍼포먼스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안심했느냐? 아닙니다. 그 밤에 어디에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가 격리하라. 그 명령 때문에 안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퍼포먼스와 그 자가격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지만,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휘감는 그 밤이 그들에게 펼쳐졌지만 그들은 찬송가 370장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날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될 수 있는 예배의 순간으로 그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의 시대 우리를 지키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의 날들과 시간 속에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릴 수 있느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설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피해를 가장 쉽게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서 인사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끼고 목례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것 때문에 10m씩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멀뚱히 그냥 인사한다면 또 어떨까요? 몇 년 전 한 신문사가 미국 대학 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참 고약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조사냐? 기도와 믿음이 과연 병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같은 수의 사람들, 한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한편은 정말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일반인을 동수로 하고 표본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몹쓸병에 걸릴 확률과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런 문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사 결과는 두 표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크리스찬이나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비슷하게 병이 발생했고 사망률까지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받아든 신문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신앙을 가지든 신앙을 가지지 않든 그래 봐라, 상관없다. 냉소적인 이런 결론을 신문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기도는 일종의 플래시보 효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결과만을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요, 이런 신문의 결과를 본다면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결과를 읽으면서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해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몸 관리 잘해야 되고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그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우리 스스로의 몸을 함부로 내던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갖은 몸부림을 다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할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 장수를 누릴지, 사실 무조건 길게 산다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시무했을 때에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우리 교회의 사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8살 정도 높으신 분인데요. 건강 관리 하나만은, 자기 관리 하나만은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3시간, 4시간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만들었는데요. 키는 작지만은 옷을 벗어보면은요, 완전히 보디빌드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탄산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음식은요, 얼마나 잘 챙겨 드시는지. 자기 관리도 얼마나 잘하느냐. 그분이 당시에 빨간색 세단을 몰고 다녔는데요. 옆에 지나갈 때마다 저는 너무 감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요, 더럽기가 그지없는데 이 집사님이 몰고 다니는 차는요,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닦는지요. 정말 파리가 거기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예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그 집사님 소식이 궁금해서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1년 반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 저는 그 집사님보다 병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헬스클럽에서 바벨 들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반영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신실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그 공포가 무너뜨릴 수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용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주님이신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능히 지셨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더 사랑하고 혐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믿음의 용기와 신실함과 바른 시선을 서로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더욱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